오늘 여호수아 3장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너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죠,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은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 안에 머물고 요단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요단강 안에서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바로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요단 안에서 우리들이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풍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요단 안에서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항목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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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언약궤를 또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관리를 통해 백성에게 하는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누리지요.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에 있어 참 히브리인이 되고 또 요단 안으로 들어가고 요단 안에서 언약궤를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가졌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모든 항목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이신 예수를 누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 창조의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죠. 새날을 주셨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 우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죠. 시딤에서 떠나 우리의 조각목 광야에 들나무가 되어 있는 그 현실에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주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시딤에서 떠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이 고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비전을 향해 생명의 신앙으로 가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딤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조각목 신앙에서 또 요단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조각목으로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시딤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전에 아모리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시딤에서 진을 치고 기쁨으로 살았던 곳이 시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했듯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함께 머물면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과 내용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단의 장사 지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유숙하니라. 여기서 유숙은 안식의 뜻인데요. 안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귀절인지, 이건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해야 하는데, 안식을 발견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불신의 수고를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안식처로 삼는 것, 3장 1절에 유숙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장 2절은 헬라어 구약 성경 원문에 보면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안식하였더니 3장 2절에 에게네토,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것이 일어났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피난처로 누렸을 때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흘 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흘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새롭게 새 3일에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지요.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죠. 여호수아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또 여호수아의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파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3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부활 안에 있는 관리들이 되어서 진중은 오늘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여기서 두루가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인이 되어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말씀의 관리들로서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히브리인이 되어 우리가 전파해야 될 주된 내용은 요단을 건너자, 그리고 요단으로 들어가자, 요단 안에서 언약궤를 만나자,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자 라는 말씀, 관리들이 전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오늘 우리들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장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긍휼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은혜의 새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은 진리 아래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언약궤는 영 안에서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 안에서의 신앙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것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생활, 언약궤를 따르는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새 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새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생명의 새 법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아론의 잘렸다가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되었고 새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물 받아 새로운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추인 만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가르쳐주는 궤죠. 궤이니까 입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궤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입체로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입체로. 그리고 언약의 입체로 누릴 때 그 안에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새 법으로 누리고 부활 생명으로 누리고 내게 감추인 만나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성전의 각종 사역을 담당하는 레위인 지파들이 세웠던 부락의 변 길이가 2000규빗입니다. 약 1km죠. 레위인들은 1km 정도만 하나님이 마을을 설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거리로 마을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본질상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 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무한정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결국 백성들에게 와서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언약궤의 거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2000규빗의 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질적인 거룩함과 오늘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사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다가오심과 그분의 거저주시는 모든 선물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 하더라도 그분과 우리의 거리는 2000규빗인 겁니다. 우주적으로 먼 거리예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룩함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언약궤하고 거리가 같아져요. 왜요?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백성이 다 통과하니까 결국 언약궤와 백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언약궤와 오늘 우리는 원래 거리는 옛 언약에서 이 정도 거리지만 주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의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처리되고 우리의 많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요단에 장사 지내면서 옛사람과 나의 죄악은 홍해에서 죽었지만 요단에 있어서는 나 자아와 육체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하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를 언약궤로서 만나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 영 안에서의 생활, 생명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질적으로는 그분과 우리가 거리가 있으나 그분과 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요단 안에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침례라는 영안의 침례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 자신이 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이 죽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깊은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고통하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고 그 요단 안에서 처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멀리 있었던 언약궤가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새 길을 보여준다, 새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영을 따르는 것이 언약궤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영을 우리가 따르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이 생명을 얻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면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요 즉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신데 그리스도의 육체이신데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갈라짐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했죠. 관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관리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성경 안에서 관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관리이신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죠. 또 관리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만나죠. 그러나 3장 5절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은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것.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결이 바로 카데시이죠.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즉 관리 안에서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앞 귀절의 말씀들 영 안에서의 생활을 해라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 백성으로서 언약궤와의 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언약궤를 따르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좋아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세밀한 음성으로 3장 5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은 그리스도 예수가 성결입니다. 주님이 거룩 자체입니다. 주님을 취하는 것이 거룩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제사 행위와 제의 행위와 예식 행위와 온갖 종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결, 거룩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 성결은 거룩이죠. 카데시. 오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때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에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결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그러짐이 처리되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새로움을 선물해 줌으로써 이 성결이 오늘 우리에게 늘 현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이것은 내 영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거룩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이한 일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더 기이한 일은 요단 한가운데 바닥이 다 말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것이고 더 기이한 일은 백성이 한 번도 이 언약궤하고 가까이 교차된 적이 없는데 이 언약궤를 만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요단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룩으로 취하고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요단에서 장사 지내시고 또 요단에서 새로 살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우리가 처리받아야 될 그 환경 속에서 내주하는 생명의 영을 누리는 언약궤의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는데 그분 자신이시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풍성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발견합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이적이고 치료하심이죠. 이 기이한 일들은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결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문둥병자에게 거룩함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면서 동시에 치유도 해주시죠. 문둥병자를 만지셨잖아요. 문둥병자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그리스도가 거룩을 문둥병자한테 선물하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문둥병도 치유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구약에 있어서는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일들을 베푸실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이 3장 5절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될 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이죠. 여호수아가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즉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거룩을 주시고 그분의 이적을 행하실 걸 알려주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한 면에서 백성으로서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오늘 내가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며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즉 내가 영 안에서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인 우리 가족들 앞서
건너야 하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겠죠. 어느 곳에서나 영안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단계를 보면 맨 앞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유숙하죠. 안식하는 가운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안식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인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관리,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온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새 길을 가르쳐주고 언약궤를 따르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가 새 길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백성에게는 성결하라 라고 하며 거룩을 선물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며 풍성으로 진짜 인도하겠다. 강이 급류가 흘러서 못 건너갈 것 같은데 저쪽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신앙이 있을까 하는데 내가 정말 갈라서 들어가게 하겠다. 정말 매일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 있을까? 매일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풍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주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삶이 그 삶인 것입니다. 물론 생명 안에서도 곤고함이 있고 생명 안에서도 고난이 있고 생명 안에서도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를 회복하고 이끌고 가는 생명이지요.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고 생명이 주어인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고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즉 예수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말씀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와 오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게 그것이 3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 여기서 예수는 우리들이죠. 우리와 함께한 그리스도죠.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백성들을 통해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 생활을 하죠. 언약궤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성에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온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율법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여호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를 높이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높이라고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또 구세주이시고 예수님 우리 친구이시고 이웃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 되시고 우리의 풍성이시죠. 그 예수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의 두 번째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안으로 들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앞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말씀했던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요단 안으로 들어가서 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건너라 이고 발을 딛고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요단 안에 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한 면에서요. 늘 요단 안에 서 있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하기를 원하시며 또 오늘 우리들이 요단 안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관리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그 다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도 제사장도 여호수아도 여호와도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중의 안에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오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으로서 거룩을 선물 받고 그분의 기적과 치유를 선물 받으며 우리가 더 들어가서 그분의 제사장에 대해 요단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온 내적인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높이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밀하게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요단물을 가르시고 언약궤도 만나게 하시고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풍성을 주시는 이 총체적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세밀하게 더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부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죠.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관리예요. 하나님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지키셔요. 백성이니까. 그 다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고 하나님 우리 기업이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업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변화와 축복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존재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 두 개입니다.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야곱을 택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이제 세밀하게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요단 안에서의 삶인가?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3장 9절 이후로 하나하나 항목씩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리 와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만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생명의 그리스도죠. 살아계시니까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여기는 이 7 족속이 나와요. 7 족속을 멸하실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내쫓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따지면 가나안은 저급한 거예요. 땅의 삶이에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은 저급하다,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땅을 잘 가꾸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땅의 것들을 좋아하니까 땅의 전문가죠. 이 세상 것의 전문가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족이에요. 저급한 데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멸하리라 이렇게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는 고급의 삶이 된 거예요. 하늘의 삶이 된 거예요. 승천 안에 있는 삶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족속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옛 아담 속에 살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안 되면 안 된 대로 두렵죠. 잘 되면 잘 된 대로 두렵죠. 없어질까 봐. 그 다음 히위 족속을 몰아내신대요. 히위는 파당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몫을 따지고 자기 역할을 따지고 자기 위치를 기필코 지키려고 하는 것. 본능이죠.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파당을 짓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구들끼리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시네. 브리스라는 이름의 뜻은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파당은 모이는 건데 잘 모여요. 그런데 끼리끼리라면 뒤에 브리스는 흩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성격과 성품과 이런 기질들을 몰아내리라라고 말해요. 기르가스는 분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투려고만 해요. 먼저 싸우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승부로만 생각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옳다 그르다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르가스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신다고요. 아모리 족속은 세상적으로 가진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란 말 자체가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밟아버리죠. 교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족은 나중에 여호수아도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합니다. 다윗이 여부스족을 정복하러 갔을 때 여부스족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절름발이를 내보내면 너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기질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나가야 하는가? 왜 나가야 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 나가. 새 예루살렘엔 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엔 저급 가나안이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 안에 헷, 공포가 있지 않아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파당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진짜 전북의 생명의 연결이 되게 해야 돼. 우리가 예다담으로 되면요, 자기의 선호에 따라 반드시 파당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연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 내쫓긴다는 것은 개별 족속들이잖아요. 이들은 서로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모였다가 서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2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2종족이다, 12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가나안의 아들들도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간에 살육하고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없는 새 민족과 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새 예루살렘을 세울 때 새 예루살렘 안에 이러한 본성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추후 더 살펴볼 것입니다.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걸 압니다. 그런데 12명을 택하라. 즉 한 형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12사도가 되고 12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12를 택했듯이 신약에도 주님이 12를 택해서 12를 택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수아 3장에 나오는 각 지파 중에 12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요단에 들어가 영안의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리가 나왔죠. 백성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죠. 이제 우리는 12제자요, 12사도가 되고 12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12문이 있고 12보석이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제사장의 발바닥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사장이 딛고 서 있는 근거죠.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의 복음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소망하면 요단 물이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약속해줬고, 그 아래는 백성이 그의 인도에 따라 나아갔더니 실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요단을 건넜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진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자신도 죽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분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백성인 우리들이 그분을 따를 때 이루게 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알곡이 나와야 될 때 요단물은 항상 넘치죠. 그러나 그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죠. 먼저 지성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육이 처리된 것을 먼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이 요단의 물은 확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 있을까? 매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있을까? 매일 승리를 하는 신앙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신앙이 있을까? 왜 없습니까? 있죠. 생명의 신앙이죠.
생명의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이 물을 확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요단물이 갈라지는 게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빠졌고, 그러나 빠졌는데 오늘 거기서 우리는 한 면에서 죽었지만 한 면에서 서 있고 살아 있습니다. 즉 부활 생명으로 한 면에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 안에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6절에 보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일어났다. 물이 그쳤고 물이 일어났다. 그런데 저 위에서 물이 어디서 그쳐서 벽이 쌓여졌냐면 사르단하고 아담 성읍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두 고을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끝났다라고, 물이 그치고 물이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르단은 환란, 고난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아담 성읍이니까 아담이 사는 곳이네요. 옛사람 아담과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물이 서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약속의 풍성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이 내 앞을 갈라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구나. 정말 내 기업과 분깃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항목은 너무나 놀랍고 풍성합니다. 관리로서의 그리스도, 언약궤로서의 그리스도, 요단으로서의 그리스도, 여호와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고 아담 성읍이라는 옛 아담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죠.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래서 아담이 끝났죠.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제 앞에 어마어마한 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풍성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한 면에서 장사 지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더 깊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풍성을 승리 안에서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